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우리 18절까지 이렇게 좀 읽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사무엘이 출생하는 이제 이러한 사무엘 상의 이제 첫 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대통령 그 이제 경선자들 막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뭐 나와서 그렇게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 명 있는데 우리 지난 이렇게 대통령을 생각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그래도 이렇게 좀 괜찮게 떠오르는 그러한 대통령이 좀 있습니까? 혹시 누구? 뭐 또 누구? 예? 누구요? 뭐 저도요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예.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한국 사람들 중에 아마 그 많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그 연설에서 그 후보로 이렇게 나올 땐가 그럴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봤어요. 어떤 말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 노무현은 문재인의 친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문재인이라고 또 혹시 아십니까? 그래 이제 노무현이 나 노무현은 이 문재인의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나가기에 자격이 충분하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뭐 잘 그 당시 뭐 들을 때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그 친구 인생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이 사람과 같이 함으로 내가 이렇게 참 자랑스럽다. 보람되다. 이러한 어떤 인생에 친구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그것도 복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뭐 형제들은 자매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죠. 그래서 뭐 우리 중에 뭐 누구는 늘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늘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부부 자녀 이렇게 만나는 거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아마 그런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이제 사무엘이 출생을 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이제 엘가나고요. 엘가나에게 있어서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 또 한 명은 이제 분인나입니다. 아마 정확한 어떤 그 과정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과정이 안 나와 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추론해 봤을 때에 아마 한나가 아마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는 아마 두 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인 한나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이렇게 이제 이 엘가나가 얻게 되었고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아마 자식이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겼으면 이 분인나나 한나가 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 자식을 잘 키우고 뭐 행복했으면은 아마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아마 끝났겠지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한나와 분인나의 사이가 그렇게 별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글쎄요, 그 엘가나가 그 두 부인에게 이렇게 대하는 어떤 이러한 태도도 아마 이렇게 탁 표가 나게끔 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지만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나가 그 엘가나의 어떤 사랑에 젖어서 별 문제 없이 그 사랑에 만족하고 살으면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 이 분인나가 옆에서 격동을 하는 거예요. 격동을. 그래서 아마 이 중간에 이렇게 끼면은 남자가 중간에 끼면은 참 아마 어려울 거예요. 두 여자 사이에 끼인 한 남자.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요. 피곤할 때 곤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뭐 잘 한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두 여자 사이에 낀 한 남자 굉장히 피곤해요. 누구 생각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엘가나가 이제 그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없으면 참 문제가 또 없을 것 같잖아요. 분인나가 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이 말씀에서 이제 한나의 어떤 뜻이 뭐냐면 사랑스럽다, 또 은혜스럽다, 이게 한나의 뜻입니다.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사랑을 입고 있고 은혜를 입고 있는 이것이 이제 한나의 어떤 뜻이고요. 이 분인나다 하는 이 분인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주, 보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없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한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분인나의 뜻이 진주, 보석, 막 이제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 분인나를 통하여 어떤 진주 같은, 보석 같은 어떤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이러한 분인나와 같은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에게 감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을 한 권을 저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나,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러면 이 5절에 보면 한나에게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이 자식을 못 낳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지 못한 여자다는 어떤 이러한 어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입지 못한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7절에 봅시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에 보면 매년에 그 한나와 엘가나 그 가족들이 여호와의 집에 매년 올라갔다는 겁니다. 매년에. 그리고 매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두 해가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말씀을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한나는 한두 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많은 시간 속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지만은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늘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없이 돌아오고 원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늘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원통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 뭔가가 지금 5절, 6절, 7절 여기까지 어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한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없다. 이러면 이거는 지금 뭔가가 안 맞는 거잖아요. 매년 여호와 앞에 나갔는데 나가서 돌아올 때는 늘 원통하고 격동됐다. 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남는 것은 원통함과 격동됨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매년 나가긴 나갔지만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어요. 아마 그때 갓 군대 제대하고였기 때문에 더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아마 하사관으로 철책에 근무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철책 알지요? 잘 모르시나요? 철책에 안 가보신 것 같네요. 저 그래도 하룻밤 철책에 제가 근무한 적이 있어요. 하룻밤.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전방 입소 교육 해가지고 대학교 때 이렇게 교육 받는 게 있었거든요. 입소 교육. 그쵸? 정인이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제 12사단인가? 글로 갔어요. 전방 입소 교육. 그래가지고 막 철책 이렇게 하고 이제 걸로 넘어가니까 완전 산꼭대기에 이렇게 네모반 하나 있고 거기 딱 도착했는데 북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게 아니고 대북 방송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를 환영한대요. 걔네들이 왜 우리 환영하는가? 네,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환영한다 하면서. 그래 이제 그 철책에 그 피 끓는 젊은 청년들만 계속 그래서 그 경계 근무 쓰고 또 돌아와서 잠자고 뭐 산꼭대기에 이렇게 집 하나 있고 네모반 그렇게 이제 근무하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죠? 그 이제 소대장이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보면 그 네모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데 혹시 여자친구한테서 편지가 오잖아요. 애인한테서. 그 편지가 오면 그것을 고참들이 그 내부반 앞에 딱 나가서 낭독하게 만든대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대개 그 연애 편지는 신병들한테 온대요. 고참들한테는 별로 안 온대요. 근데 왜 안 오는지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갓 신병들한테 이제 연애 편지가 오는데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그 신병을 이제 또 딱 세워놓고 읽으라 그러니까 이제 신병이 연애 편지를 막 이제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애 편지는 그렇게 낭독하는 겁니까? 혼자 이렇게 불빛에서 혼자 읽는 겁니까? 그래 막 낭독하니까 뭐 우습다가 웃고 뭐 이제 워낙에 이제 뭐 즐거움이 없는데 이제 거기서 낙을 쳤는데 이 신병이 그것을 낭독하다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만은 울더래요. 왜 울었을까요? 예? 고무신 거꾸로 신어. 고무신 거꾸로 신어. 나 이제 너 그만 만난다. 이제 나 잊어라 하는 그 편지, 이별의 편지였기 때문에. 와, 또 그렇게 또 되네요. 근데 보고 싶어서. 예. 아마 그 고참들은 팍 재밌다 하고 웃겠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이제 자기랑 그 연애한 연인과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교감이 이제 흐르게 되고 그러한 어떤 교감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막 이제 뭐예요? 이제 훈련받고 고생하면서 어떤 서러움, 막 어떤 그 그리움
뭐 이런 뭐 복합적인 거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연애 편지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니면 고상하고 아니면 문학적이고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뭐 소소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예? 1번, 2번 어떤 것 같아요? 2번. 예? 그러니까 뭐 문학적 가치가 있고 뭐 철학적이고 뭐 이렇지 않고 있잖아요. 소소한 그때 먹었던 뭐가 맛있었니 어디가 좋았니 뭐 이런 어떤 사소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동행, 연애,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만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이게 아니라 사소한 거라는 거죠. 사소하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만나진다는 겁니다.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사이를 서로 교감하고 느끼는 어떠한 그러한 것은 어떤 공개적이고 이렇게 편지는 낭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소하니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창하고 어떤 훌륭한 어떤 이런 데서가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동행되어지고 함께하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매년에 여호와의 성전에 집에 올라가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자, 15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누가 가까이 이르러 동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고 가고 있는데 16절의 문제는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7절에 이 두 사람이 슬퍼하고 두 사람이 마음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기대하는 것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슬픔과 좌절과 이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허탈함과 슬픔, 좌절. 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7절에 이들은 슬픈 빛을 띠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은 슬퍼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 또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현실은 뭐냐는 거예요. 정확한 현실은 이들이 슬퍼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냐? 정확한 현실은 감사라는 겁니다. 정확한 현실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눈에 누가 안 보인다?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확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건데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동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부분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모세 말씀 좀 나눴지요.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누구를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이렇게 계속 타는 것을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제 기이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80세 된 모세를 생각해 봐요. 80세 된 모세.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나름대로 지혜와 이런 게 지식이 뛰어났고 뭔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모세가 지금 광야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80살이 되었습니다. 자, 이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가졌던 그러한 어떤 소망,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열정, 열의, 어떤 이런 것들이 80세 된 모세에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열정이 있던 나름대로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열정이 없어졌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삶 속에 뭔가 기쁨과 활기찬과 뭐 이런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80세 된 모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선 곳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은 어디를 갖다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면은 맞을까요? 거룩한 땅. 예?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해야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위에 모세가 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위에 네가 서 있다 이 말이란 말이죠. 거룩한 땅에 서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자신의 형편을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자신의 형편을 봤을 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땅. 그러니까 모세는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위에 모세가 서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위에 모세가 서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위에. 그러면 지금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에 모세는 서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야곱 알죠? 야곱.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거기에 이제 3절입니까? 이게 예. 야곱이 남자여 일어나서 그런가? 뭐 이제 막 그런 거 있어요. 돌베개 자고 베고 잠 갔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자, 그러면 우리 그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에 야곱의 마음은 막막했단 말입니다. 막막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야곱의 나이가 뭐 만만치 않지만은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는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명은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정말 그 유리한다 그럴까요? 광야였다는 거죠. 광야.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어떤 그 사닥다리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번 이렇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이 교회에 거하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데 업신여길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경홀히 여길 수가 없겠죠. 여호와께서 직장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터 위에 서 있구나.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나의 방법, 나의 지혜, 어떤 나의 발자취 그거 좀 내려놔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 하나님의 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매년에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매년. 맞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마음에는 원통, 마음에는 뭐라 그럴까요? 분함, 마음에 그런 게 남아있다면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지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문이로다. 문을 통과해서 막 들어가잖아요. 하늘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요. 문을 통과해 들어가요. 하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맞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곧 문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지극히 정상인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 예? 어디요? 내 안에. 내 안에. 예,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시편 139편을 한 번만 더 보고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시편 139편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주님은 내 안에도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어떤 품성 중에 편재하심. 예? 만물에 다 계셔요. 임재하셔요. 아멘. 우리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이제 사역 훈련 받을 때요. 같이 훈련 받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엄청 이렇게 핍박했어요. 사모님을 교회 나간다고 엄청 핍박을 해가지고 한 번만 와라. 이제 모임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여름 겨울 이렇게 하는 그 모임에 한 번만 와라.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그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왔대요. 근데 왔는데 내가 이놈의 소굴에 가서는 내가 한순간도 잠을 잘 수 없다 하면서 이러고 보니까 그 옆에 여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여관에다가 이제 방을 하나 딱 얻어놨대요. 왜? 여기 이놈의 소굴에서는 자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 한 주간 이렇게 듣고 오면은 당신 소원대로 해주겠다 하니까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관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봐서 이제 그 시간에 딱 가가지고 이제 약속은 약속이니까 말씀을 앉아서 딱 듣는 순간 말씀이 기존에 들었던 말씀하고 다르더래요. 기존에 장로교 오래 다니셨는데 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그냥 쭉 하루에 쭉 빠져들어가고 바로 가서 짐 싸가지고 이제 딱 이제 와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야, 참 그분도 대단하지. 나이가 좀 지금은 한 70 됐겠네. 갑자기 생각나네. 어느 날 간증을 하는데 그 부인을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걸로 때렸다는 거요. 딱딱딱. 또 엎드려 뻗치란다고 또 상당히 이렇게 엎드려 뻗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은 것도 신기하고 또 그렇게 때린 것도 대단해. 아이고. 형님들도 한번 집에 가서 해봐요. 엎드려 뻗쳐가지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네가 뻗쳐 이렇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남편 대신 이제 어떤 사업을 했는데 돈을 꽤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없었대. 왜 없는지를 그때 생각을 안 했대. 근데 돈 관리를 이제 아내분께서 했는데 뭐 이리저리 뭐 주님의 일에 많이 썼는가 보더라고. 근데 자기는 그 생각을 안 했대.
근데 이제 여기 왔는데 그것을 얘기해.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아니, 남편을 두고 남편을 뭐로 알고 남편한테 말을 하고 해야지. 남편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이거는 남편 무시한 거다고. 엎드려 뻗치라고. 그래서 어디 와가지고 이렇게 확 이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왜 그 목사님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거듭나고 나서 길 가다가 풀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는데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야,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내가 여기서 보고 있다. 네? 땅에서는 각종 씨 맺는 차수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내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됩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든 주님을 느끼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거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신 곳. 루스였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루스를 베델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내가 이를 몰랐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거대한 철학적인 아니면은 문학적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한나는 매년에 어디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늘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그러한 원통함과 마음에 이제 그것이 많았지요. 격동됨이 많았지요. 이들이 그 해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각 분깃을 나눠 가지고 9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랬습니다. 실로에서 각자의 어떤 그 제사 드리고 그 나무 분깃을 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니 그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한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그 원통함과 격동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 전에는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고향 라마다임 소빔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1장 9절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엘리 제사장은 앉아 있었는데 여호와의 전에 한나가 일어나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가로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 여호와의 전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서 만나야 되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일어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 예전에서의 어떤 것과 다른 그러한 어떤 역사를, 어떤 그러한 그 한나의 어떤 생애와 이 사무엘상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바꾸는 이것이 한나가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서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어디에게 나가고 있다? 하나님에게 나가고 있다. 하나님.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저는 예전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읽었냐면 오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읽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만찬 떡과 잔을 띄기 전에 서로 각자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이 뭐냐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거 선곡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선곡하면은 꼭 사회자가 그 선곡한 거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종종 그런 경험이 있죠. 없습니까?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싶다 하는데 또 딴 형제가 딱 그렇게 하고 그러는. 그래가지고 하여간 참 감사하게 불렀거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봐봐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봐봐요. 그럼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게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세계 속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어떤 그런 것이 다 물러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 예? 세상에서 이런 풍파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그 모든 것이 그것을 깨트릴 수가 없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주님과의 사귄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가 마음의 괴로움이나 그 원통함이나 그 통곡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즐겁고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오래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는 야, 술 좀 그만 먹어라 이제 이러면서 그죠? 너 왜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약하면서 입술만 이렇게 이제 동하고 소리는 안 내니까 이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님과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누고 있는 그게 안 보이니까 야, 너 술 좀 끊어라.
이거 아니야.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통한 것뿐이다. 통한 것. 기도에는 두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그 산상소원에서 기도의 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날 때 은밀히 사랑의 어떤 그러한 만남을 할 때에 그죠? 골방에 어찌 연애 편지는 낭독하는 거예요? 혼자 보는 거예요? 예? 혹시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그게 뭐지 하는 다들 표정이신데 연애 편지는 낭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와 나와의 어떤 관계, 그게 골방이라고요. 그게 골방.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것이 골방이라고. 그것이 골방. 지금 이 오래 그렇게 머물고 있다는 거죠. 자,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하다. 이 통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샤파크예요. 통하다 샤파크. 이게 뭐냐면 쏟아놓았다. 나의 마음을 통한 것 쏟아놓았다. 나의 마음, 샤파크 어떤 이 의미가 쏟아놓았다, 부르짖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샤파크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마음을 아뢰고 쏟아놓는 게 통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쏟아놓고 있는 이 상태, 샤파크. 이게 이제 뭐예요? 통하다. 여호와랑 통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그 삶.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동행을 하는데 나는 내 갈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한 걸 채워주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동행인가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해결해 주고,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고, 예? 내가 있는데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어 나를 고통을 하면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게 동행입니까? 혹시 그렇게 동행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동행은 서로 같이 해서 가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분에게 쏟아붓고, 그분께도 아뢰고, 그분과 이렇게 마음을 서로 나누고 통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시시콜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입이 열릴 거예요. 막 입이 열릴 거예요.
입이 무겁다 이 말은 경상도 사람이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생기든가 밥 먹었나 아는 자자 뭐 이러는 어떤 사람이든가 예? 정말 이 동행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죠?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가서 먹고, 그죠? 9절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랬잖아요. 이때는 한나가 안 먹었나 봐요. 18절에 이제 가서 먹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어떻게 해요? 없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뭐가 없다? 예, 수색이 없느니라. 수색이 없느니라.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다. 내 마음이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인하여 어떻게? 기뻐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다. 한나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수색이 없고 한나의 마음의 기쁨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나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개한다면,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고 그리스도와 모든 일에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놀랍고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당신은 늘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늘 인자를 가진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토하오니 하나님,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